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을 소유해야만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을 소유하는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또 믿어야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가 바로 내세의 삶이 보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한 연회를 베풀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삶이 바로 그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추구하며 호화롭게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나사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식사 때마다 먹을 것을 늘 걱정해야 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돈도 역시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그 나사로도 부자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데 부자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극명하게 갈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나사로는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외면하며 끝까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결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복음을 대해야 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에 대해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실세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는 이 사람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보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부자이면서도 또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관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습니다.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은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는지 그의 성품을 또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은 영생에 대한 바로 그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이 예수님을 찾도록 했고 그것을 해결할 줄 아는 분을 만나자마자 그 부자 청년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 따위는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영생에 대한 고민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너는 과연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함이란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 자신의 신성이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보다는 부자 청년의 그 선에 대한 잘못된 그 이해를 깨닫게 하고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서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이 말씀만 빼고는 십계명의 5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먼저 맨 처음에 언급하고 있었습니까? 너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왜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은 습관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왜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왜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 주님은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생은 인간의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계명이 먼저 언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0계명 중 하나님과 관련된 그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하고 관련된 그 계명들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람과 관련된 그 부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부자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이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자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에게는 분명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을 요구하심으로써 좌절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그 청년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가 그토록 고민하는 그 영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그 부자 청년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원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심한 근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진실한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에 많은 근심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에 근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자신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즐거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부를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신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주변을 살펴보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꼭 반드시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당황합니다. 당황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재물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영생의 조건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원칙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가 굉장히 많다든지 가축이나 재물이 많으면 신명기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젊은 나이에 부를 얻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 역시 그 청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면 부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사고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니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고 자신들의 재물을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버리지 못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군지는 잘 아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 이야기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존재였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의 상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순수함입니다.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느끼는 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들리는 대로 행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주님께서는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떠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열정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바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썩어지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